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중부에 남과 북으로 차단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6.25 때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오늘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가나안 7족속들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위기가 오니까 7족속이 다 모여서 결사항쟁을 결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은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 두려움을 체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는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5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고, 또 아이성에서는 9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결사항쟁을 하겠다고 싸우겠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을 받는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모자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그 4절에 보면 저들이 꾀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 꾀라는 말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양면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지들만 살겠다는 그런 약삭빠른 선택이에요. 그래서 꾀라는 말이 때로는 약삭빠르다 이런 말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다 이런 말이 또 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보낼 사신들을 이제 위장하죠. 위장해서 아주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도착해서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연히 멀리서 왔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당연히 멀리서 왔네. 이것만 보고 결정해서 결국은 화친을 맺었다가 사흘을 지나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들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들이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변질된 신앙이 되게 하고 신앙에 퇴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어기기를 원하는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게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는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미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들을 위장하고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4절은 그들이 꾀를 내서 사신들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헤어진 전대를 가져가게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포도주를 담은 그 포대가 다 낡아서 헤어지고 기운 것처럼 해서 나귀에 싣고 가고 그들이 입었던 옷도 다 낡은 것으로,
그들이 신었던 신발도 다 낡아가지고 기워서 신은 걸 가지고, 또 그들이 떡을 만드는데 떡이 다 말라가지고 뭐예요?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멀리서 아주 오래전에 만드는 떡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출발할 때는 이 떡이 뜨거웠었는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떡이 이렇게 다 마르고 곰팡이처럼 됐고, 포도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우리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 헤어지고 낡아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서 이렇게 화친하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속이는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쁘죠. 우선은 그러죠. 근데 속지 않아야 되는 것도 책임인데 결국은 이제 속고 말죠. 근데 왜 속았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 이들은 눈에 보거나 귀로 들어볼 때 이들은 정말 멀리서 왔지, 이게 바로 앞에서 왔으면, 떡이 뜨거운 걸 가지고 왔으면 바로 앞에서 왔으면 조금 식었을 텐데, 이들이 말하는 상황이나 현실은 이들이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속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속으로 그럽니까? 이 인간은 99%가 거짓말이야,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뺏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은 그 출애굽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 어린 나이에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요약 정리해서 설교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1절에 7족속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7장 2절에 가서는 이 7족속을 진멸할 것이고 이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이들을 불쌍하게도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화친하자고 왔을 때, 조약을 맺자고 왔을 때는 뭐 우리가 개인끼리 지금 개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모임에 가겠다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약속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기본 민족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 말이 지켜지려면 이들은 굉장히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결정했다가 결국 이들은 속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 희위족속 아니냐?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족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또 배우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연히 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선택하려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양심의 반응을 누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는데 그거를 제끼고 선택하거나 그 환경을 따라가면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떠오르게 만드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 속에는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일곱 족속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이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들이 잘 모를 것 같으면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멀리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시 점검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면 속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결정한 것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때로는 퇴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영상 예배로 전환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무너질까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당연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갈까 봐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빠질 수 없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정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런 결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퇴보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혼자만 생각해서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결정한 것 때문에 나중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냐고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저것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은 없었을까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안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말씀과 부딪히는 거거나 말씀과 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양심이 반응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데 그게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반응하면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가야 할 것도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니지 제대로 맺는 것인지 어쩌면 이들은 편리함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화평의 조약만 맺으면 우리는 당신의 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은 전쟁하지도 않고 비록 멀리서 왔더라도 다 우리의 종을 삼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편리함의 유혹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들 속에서 기도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호와께 묻는 것이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봐도 당연한 거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순간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거 함정하냐? 이랬으면 심각해졌을 겁니다. 이것들이 속이는 거 아닐까? 그랬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화친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가 어떤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구약성경에 또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충족한 상태의 평안이 왔을 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 이런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셔서 주시는 완벽한 상태의 그 평안을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한 샬롬이에요. 이런 상태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런 상태의 샬롬은 찜찜함이 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했어도 찜찜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왜 죽이기 시작하죠? 찜찜함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번창하는데 만약에 자기 애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할 때 자기들의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편을 들으면 이게 너무 큰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은 더 이상 번창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기 시작하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찜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게 바로 찜찜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정했는데도 찜찜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그 찜찜함의 그 대가는 자기들이 결국은 받아야 되는 그런 대가였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다. 1번. 2번. 야,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봐도 저거 당연히 해야 돼. 저거 안 하면 멍청이지. 아, 저렇게까지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어. 그 다음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한다. 2번. 3번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3번.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었어요. 3번. 지금 현재 선택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나서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희망사항은 1번이죠. 1번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2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 많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자기가 결정해. 내가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식 투자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만 했지 전문가는 내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옆에서 잘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지금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지금 놓치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결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속는 경우들이 많고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결정해놓고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걸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후회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낭비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세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속였으니까 니들 그 계약 파기해. 우리는 속이면서 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도 속에서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계약 파기해.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24절에 보면 너희들 왜 바로 코앞에 살면서 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 죽을까 봐 그래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기생 라합의 고백이 떠올랐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둘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들었다. 다 봤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결국은 너희들에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만약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런 고백이 지금 떠올랐을 겁니다. 거기서는 기생과 그의 가족이 살아났죠. 여기서는 기브온 작은 민족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간혹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속은 것이 오히려 잘 됐네. 잘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그 족장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뒷담화하려고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흉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망신 주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거나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똑같이 이들처럼 다시 반복해서 속았구나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원한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화를 부를 수도 있고 복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속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